옛날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세에 둘러싸인 어느 조용한 마을에 옥분이라 불리는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 중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얼굴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옥분은 사계절 내내 코끝까지 내려오는 두꺼운 무명천으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는 흉측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어릴 적 이름 모를 몹쓸 병을 앓아 얼굴이 호랑이에게 핥힌 듯 일그러졌다느니,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괴상한 반점이 가득하다느니 하는 잔인한 말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 멀리서 나타나기만 해도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거나 제 자식들의 눈을 가리며 황급히 길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저기 좀 봐, 저기 천하 추녀가 오네. 어우, 소름 끼쳐. 얼굴을 가렸는데도 그 밑으로 흉측한 기운이 다 느껴지는 것 같지 않아? 장터 안악들의 매몰찬 수군거림이 옥분의 귓가를 스칩니다. 하지만 옥분은 익숙한 듯 그저 고개를 더 깊게 숙일 뿐이었습니다. 무명천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시선은 언제나 발끝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옥분의 죄라면 오직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병마를 겪었다는 사실뿐이었으나 세상은 그녀에게 추녀라는 낙인을 찍고 마을 밖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분이 집에 돌아오면 그녀를 맞이하는 것은 병약한 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무거운 가난이었습니다. 옥분은 시장에서 얻어온 찬밥 한 덩이조차 어머니께 먼저 올리는 효녀 중의 효녀였습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견디며 얻어온 삭바느질거리를 방 한 구석에 내려놓고 옥분은 거칠어진 손마디를 매만집니다. 옥분아, 나 때문에 내가 고생이 많구나. 그 예쁜 나이에 얼굴 한번 편히 내놓지 못하고 사니 애미 가슴이 찢어지는구나. 어머니의 한 맺힌 눈물에 옥분은 오히려 투박한 손으로 어머니의 등을 쓸어내립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남들이 뭐라 한들 제 마음까지 병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옥분의 목소리는 구슬픈 산새의 노래처럼 청아하고 맑았습니다. 얼굴을 가린 무명천만 없었더라면 누구나 그 목소리에 홀려 뒤를 돌아보았을 만큼 고운 음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녀의 고운 마음씨나 맑은 목소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그 무명천 속 흉측한 얼굴만을 상상하며 그녀를 비웃고 손가락질할 뿐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면 옥분은 남들의 눈을 피해 마을 끝자락 인적 드문 냇가로 향합니다. 낮 동안 쌓인 서러움과 먼지를 씻어내기 위함입니다. 달빛만이 유일한 동무가 되어주는 그곳에서 옥분은 비로소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방망이질을 시작합니다. 툭 투둑. 거친 빨래 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집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옥분의 서글픈 빨래 소리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락으로 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채 그저 흐르는 물에 자신의 신세를 씻어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 옥분이 홀로 빨래를 하던 그네가 위쪽에는 이 마을의 노총각 나무꾼 만득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은 이름처럼 우직하고 성실한 사내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은 나이까지 장가를 들지 못해 마을 사람들은 그를 두고 나무랑 혼이 날 팔자라며 농담을 던지곤 했지만 정작 만득의 마음속에는 이미 아무도 모르게 피어난 꽃 한 송이가 있었습니다. 그 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입을 모아 천하추녀라 손가락질하던 옥분이었습니다. 만득은 산을 타며 나무를 하다가 혹은 냇가 근처에서 땀을 식히다가 우연히 옥분의 모습을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남들은 옥분의 가려진 얼굴 뒤에 숨겨진 흉측한 소문에만 집중했지만 만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다른 것들이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할 때의 그 정성스러운 손길, 흙먼지 묻은 어머니의 옷가지를
마치 보물이라도 다루듯 조심스레 치대는 그 마음씨. 그리고 가끔 혼자 나지막이 읊조리는 옥분의 고운 노랫소리는 산들바람보다 감미로웠습니다. 만득은 생각했습니다. 얼굴이야 하늘이 내어주신 껍데기에 불과한 것을. 저토록 정갈한 매무새와 고운 음색을 가진 이가 어찌 마음인들 곱지 않겠는가. 만득의 연정은 소리 없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숫기 없는 이 사내는 감히 옥분에게 다가가 말을 걸 용기가 없었습니다. 혹여나 자신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세상의 시선에 상처 입은 옥분을 놀라게 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득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산을 타며 가장 잘 익은 머루와 다래를 땄습니다. 이슬을 머금어 보석처럼 반짝이는 산딸기를 따다가 커다란 잎사귀 위에 정성스레 싸서 옥분이 자주 앉는 평평한 바위 위에 몰래 올려두었습니다. 옥분이 빨래를 하러 오기 전 마치 산신령이 두고 간 선물처럼 말입니다. 처음 산열매를 발견한 날 옥분은 당황하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무명천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눈동자가 겁에 질린 듯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이어지는 수줍은 선물에 옥분의 경계심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을 괴물로 보지 않고 따뜻한 온기를 나누어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옥분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만득이 용기를 내어 근처 숲속에서 나무를 베는 척하며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 놀라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이는 옥분을 보며 만득은 멀찌감치 서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낭자, 놀라지 마시오. 나는 그저 나무를 하러 온 사람일 뿐이오. 저기 바위 위에 둔 열매는 독이 없으니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요새 날이 가무는데 낭자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옥분은 대답 대신 고개를 더 깊게 숙였지만 무명천 안으로 새어 들어오는 만득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보기 싫다 저리 가라는 말만 들어왔던 그녀에게 자신의 고생을 알아주고 안부를 물어주는 남자의 목소리는 마치 꿈결만 같았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교감이 이어졌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긴 대화를 나누지는 못해도 만득은 옥분이 빨래를 하는 동안 멀리서 듬직한 그림자가 되어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옥분은 감사의 뜻으로 자신이 정성껏 만든 옥수수 떡을 바위 위에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만득은 옥분이 두고 간 떡을 한 입 베어 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을 보며 침을 뱉었지만 만득은 그녀가 빨래터에 남기고 간 물결만 보아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는 옥분이 무명천 아래 어떤 얼굴을 하고 있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른 새벽 냇가에서 만나는 그녀의 정직한 땀방울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심, 그리고 자신에게 나누어준 작은 간식 속에 담긴 그 따스함이야말로 만득이 평생 기다려온 진짜 아름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한들 내 눈엔 당신이 선녀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만득은 옥분이 떠난 자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산새들이 지저귀고 시냇물이 흐르는 그 호젓한 장소에서 두 사람의 연정은 보이지 않는 실타래처럼 엉켜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롭던 이들의 시간 위로 고을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불행의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다는 것을 그때의 만득은 알지 못했습니다. 호사다마라 했던가요? 냇가의 물소리처럼 평온하던 두 사람의 연정 위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고을을 덮쳤습니다. 머나먼 청나라에서 조선의 여인들을 공녀로 차출하라는 엄명이 내려온 것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고 딸 가진 집안들은 밤낮으로 대문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였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공을 세우려는 고을 사또는 혈안이 되어 마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또에게 백성들의 눈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정해진 숫자를 채워 제 한몸 보전하고 조정에 잘 보일 생각뿐이었지요. 사또는 이방과 포교들을 앞세워 집집마다 들이닥쳐 정혼하지 않은 처녀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어찌 되었느냐? 아직도 숫자가 모자란단 말이냐? 이놈들 짐승이라도 잡아오듯 샅샅이 뒤져서라도 머릿수를 맞춰라. 사또의 호령에 이방이 난감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또 날이 웬만한 집 처녀들은 벌써 다 잡아왔사오나 상부에서 내려온 숫자에는 아직 한 명이 부족하옵니다. 그런데 저기 마을 끝자락에 사는 옥분이라는 처녀가 하나 남긴 했습니다요. 허나 그녀는 워낙 나판이 흉측하여 공녀로 보냈다간 오히려 저희가 화를 입을까 두렵사옵니다. 이방의 말에 사또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추녀면 어떠냐? 어차피 먼 길 떠나는 공녀들이다. 머릿수만 채워서 보내면 그만이지 청나라 놈들이 그 많은 계집의 얼굴을 하나하나 따지겠느냐? 오히려 그 괴물 같은 얼굴이 소문나면 우리 고을에 처녀가 없다는 증거가 될 터이니 당장 잡아들여라.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순식간에 옥분의 집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얼굴이 망가졌다는 소문 때문에 평생을 숨어 지내온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흉측하다는 소문조차 딸을 지켜주지 못하고 오히려 만만한 재물이 되어 끌려가게 생겼으니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옥분아, 내 딸 옥분아. 차라리 내가 죽겠다. 이 애미가 죄인이구나. 너를 지켜주지 못하고 그 먼 땅 죽으러 가는 길에 보내야 한다니. 어머니는 옥분의 손을 붙잡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옥분 역시 무명천 아래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남들의 비웃음 속에서 숨어 살았는데 이제는 이국의 땅으로 팔려가 평생 어머니 얼굴조차 보지 못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옥분은 차마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흐느끼는 어깨를 떨며 운명을 원망했습니다. 한편 산에서 나무를 하던 만득은 마을의 흉흉한 기운을 감지하고 서둘러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옥분이 사또에게 잡혀가게 생겼다는 말을 들은 순간 만득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평소 우직하고 침착하던 만득이었지만 사랑하는 여인이 사지로 내몰린다는 소식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 고운 사람을 그런 지옥 같은 곳으로 보낼 수는 없다. 만득은 도끼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개 나무꾼이 기세등등한 사또와 포졸들을 상대할 방법은 막막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옥분의 딱한 사정을 동정하면서도 혹여나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추녀니까 차라리 잘됐다. 거기 가면 밥은 굶지 않겠지라며 애써 외면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옥분의 집 마당까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저 멀리서 관과 포졸들의 거친 발소리와 쇠사슬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의 큰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대문을 막아섰지만 노쇠한 몸으로 무장한 장정들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옥분은 방 안에서 정갈하게 머리를 빗으며 마지막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님께 절을 올리고 스스로 무명천을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게 아무도 없느냐? 이 집 딸년 옥분이를 당장 끌어내라. 관과 포졸들이 몽둥이로 대문을 쾅쾅 두드리며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어머니는 포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뒤따라온 사또는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에잇, 이따위 허름한 집구석에서 무슨 귀한 것이 나오겠냐마는 나라의 명이니 어쩔 수 없느니라. 어서 그 추녀인지 뭔지 하는 계집을 끌어내 수레에 태워라. 포졸들이 방문을 발로 차서 열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시오. 내 집 귀한 사람에게 손끝 하나 대지 마시오.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대문을 박차고 들어온 이는 다름 아닌 나무꾼 만득이었습니다.
그의 팔에는 나무 지게 대신 정갈하게 보자기에 쌓인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고 평소의 순박한 미소 대신 서슬 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만득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옥분의 방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놈은 또 웬 미친놈이냐? 감히 관장의 명을 거역하려 들다니 내 놈 목숨이 9개라도 되느냐? 만득은 사또의 서슬 퍼런 위협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옥분의 어머니를 향해 정중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소인 나무꾼 만득이라 합니다. 오래전부터 옥분 낭자의 고운 심성을 지켜보며 남모르게 연모해왔습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비천한 몸이나 제 평생을 다해 낭자를 지키고 보살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낭자와 혼인할 것을 청하오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장가를 못 간 노총각이라지만 마을 제일의 추녀를 자처해서 아내로 맡겠다니요. 사또는 배를 잡고 박장대소하며 만득을 조롱했습니다. 허허, 이것 참 가관이로구나. 저 방 안에 있는 년이 어떤 상판대기인지 소문도 못 들었느냐? 눈도 코도 일그러진 괴물이라는데 그런 년을 아내로 맡겠다니 내 놈이 정녕 눈이 멀었거나 미친 것이 분명하구나. 하지만 만득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또를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 사람의 겉모습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소인이 본 옥분 낭자는 세상 누구보다 맑은 목소리를 가졌고 누구보다 따뜻한 손길로 어버이를 섬기는 이였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괴물이라 칭하는 이들이야말로 그 속마음이 괴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정혼한 여인은 공녀로 데려갈 수 없다는 법도가 있으니 이제 제 아내가 될 이 여인을 놓아주십시오. 사또는 만득의 기계에 움찔하면서도 오기가 생겼습니다. 좋다. 내 놈이 그토록 원한다면 이 자리에서 혼례를 치러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오늘 이후로 저 추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져도 누구를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서둘러 마당에서 조촐한, 아니 기괴하기까지 한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옥부는 여전히 얼굴을 무명천으로 가린 채 떨리는 몸으로 만득의 옆에 섰습니다. 만득은 옥분의 차가운 손을 꽉 쥐어주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당신을 지키겠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진심에 옥분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포졸들이 투덜대며 물러가고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구경도 끝이 났습니다. 마침내 사방이 고요해진 밤, 만득과 옥부는 단둘이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작은 촛불 하나가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습니다. 만득은 긴장으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옥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옥분의 얼굴을 가린 면사포에 손을 올렸습니다. 낭자, 아니 부인. 이제 무서워할 것 없소. 남들이 당신을 뭐라 하든 당신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요.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지시오. 만득의 따뜻한 음성이 옥분의 귓가를 감싸 안았습니다. 옥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만득은 떨리는 손으로 신부의 얼굴에서 면사포를 걷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만득은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옥분의 얼굴은 흉측한 추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하얀 피부, 밤하늘의 별을 박아넣은 듯 초롱초롱한 눈망울, 그리고 붉은 앵두 같은 입술까지. 그녀는 추녀가 아니라 이 나라 땅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절세 가인이었습니다. 만득이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자 옥부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방님, 놀라셨나요? 공녀로 끌려가지 않으려 부모님과 약조하고 수년간 얼굴을 숨겨왔습니다. 사람들의 비난보다 더 무서운 건 서방님을 잃는 것이었는데
저희 이 거짓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만득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옥분의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반전의 경악보다 더 깊은 사랑과 안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용서라니요. 당신이 어떤 모습이었어도 나는 당신을 사랑했을 것이요. 하지만 이렇게 고운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다니 참으로 꿈만 같구려. 달빛 아래 신방에서는 두 사람의 기쁨 섞인 눈물이 촛불처럼 따스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았던 나무꾼의 우직한 진심이 수년간 감춰져 있던 아름다운 보석을 마침내 세상 밖으로 꺼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높이 솟자 마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습니다. 만득의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온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무명천을 벗어던진 옥분의 모습은 마치 구름 사이로 나타난 보름달처럼 눈이 부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향해 침을 뱉고 비웃던 마을 사람들은 넋을 잃고 길을 멈춰 섰습니다. 아니, 저 여인이 정말 우리가 알던 그 추녀 옥분이가 맞는가? 저토록 곱단 말인가? 사람들은 제 눈을 비비며 경악했습니다. 옥분이 공녀 차출을 피하기 위해 그리고 오직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줄 배필을 기다리며 수년간 미모를 감춰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은 이내 감탄과 반성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옥분을 괴물이라 조롱했던 이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사또 역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다시는 옥분의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만득은 사람들의 호들갑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옥분은 얼굴이 고와서 귀한 아내가 아니라 남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묵묵히 제 할 일을 다하며 자신에게 따뜻한 떡을 건네주던 그 마음씨 그대로의 옥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득은 여전히 예전처럼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옥분은 정성스레 지은 밥을 차려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만득이 전생에 나라를 구해 저런 미인을 얻는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옥분의 얼굴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껍데기에 현혹되지 않고 사람의 알맹이를 꿰뚫어 보았던 만득의 해안과 모진 멸시 속에서도 자신의 향기를 잃지 않았던 옥분의 인내심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부모를 쏙 빼닮은 아이들이 태어났고 그 아이들은 마을에서 가장 따뜻하고 예의 바른 아이들로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옥분을 천하 추녀가 아닌 천하 일색 덕부인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사람의 얼굴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기 마련이지만 고운 마음은 쇠하지 않는 법이라네. 만득이 아이들에게 들려주던 이 말은 훗날까지 마을의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귀천을 나누던 세상의 편견을 비웃듯 나무꾼과 그의 아내는 오래도록 서로를 아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심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가장 귀한 보석은 화려한 상자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 가장 소박한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 일편단심 나무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나지막이 속삭여주고 있습니다.